여기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더불어 함께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자로서 열매를 맺되 100배, 100배는 몇 배입니까? 또 60배, 그리고 30배, 최소한 30배를 맺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에 새벽부터 씨를 뿌리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한다 하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고자 애를 씁니다. 오늘 하는 모든 수고들이 내일 맺게 되어질 그 열매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토양을 가꾸고 또 잡초를 뽑고, 그리고 그 안에 돌들을 다 내기도 하고 가시가 있으면 다들 정리를 하고 해서 좋은 밭이 되어 맺히는 그 열매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하루도 그런 수고가 내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또 전도를 위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세 번째 구령전투, 영혼을 구하는 전투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게 되는데, 교회당을 회정으로 옮겨와서 교회당을 수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충하고 구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탁 어떤 장로님이 제안을 탁 이렇게 하니까 막 금방 의자 50개 정도 탁 만들어지고 이번 토요일 갖고 오신다는데 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 한 40개 하고 이렇게 하면 자리가 막 그냥 너무나 이쁠 것이라 머리 상상을 해보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 그 관심들로 하나하나 보충해 가고 수리해 가고 또 채워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칫하면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 건물을 사서 수리를 하고 창틀을 바꾸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쁘게 이렇게 하는 것, 또 앞에 사람들, 이웃들에게 좀 막혀있던 그 담들을 풀어갖고 화단도 만들고, 다 목적이 뭐죠? 예? 예, 그렇죠. 그냥 보기 좋다. 아이고, 기분 좋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구령전투, 전도를 하기 위하고 전도를 할 때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의자 마련한 것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또 제공해주는 그 페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영혼이 거듭나고 또한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어가는데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하여서 이 의자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이런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어떤 유형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위하여서도 이해를 잘 해야만 하겠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만 열매를 맺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어질 때에,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좋은 참고가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있는 것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들로 패턴이,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도지 하나를 주어도 그냥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도지 안에 있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갖고 전도해 주면서 하는 표정도 천국의 미소를,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이 유행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행으로 사람들을 분석하는 경우도 많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 천국의 말씀을 갖고 전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방해거리가 있고 또 어떤 무엇이 있어 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죠. 길가에 뿌려지면은 그 씨가 어떻게 되죠? 땅에 맺히지 아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딱딱하니까. 그 뿌리가 내릴 만큼 습기도 없고 메말라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 보면은 공중에 씌어가고 날름하고 먹어가 버리는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설명하기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사탄이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 전혀 혹시라도 그 길가라도 하더라도 그 길가가 또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요? 아스팔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싹이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기가 막힌 생명력의 능력이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길가라 하더라도 생명이 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날름 가서 잡장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전도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어지죠. 첫 번째 한 3가지 정도의 사람들을 이 첫 번째 부류에다가 범주에다 넣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즉 복음에 대하여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요즘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받기도 하는데 요즘은 전혀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쌩하게 마음 가운데에 왜 이리 쌀쌀할까라고 하는 마음이죠. 냉한 바로 그 표정을 보면서 막 그냥 겁도 나고 이런 사람들, 그죠? 어쩌면은 혹여라도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표정하기도 하고, 혹은 관심이 있어 겁이 나갖고 무표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는 바로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혹은 전도 물품들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합니다. 혹은 다른 이단들이나 아니면 아파트 선전하기 위해서 길가에서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이불로 받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주려고 할 때 쌩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막 썰렁한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감정이입이 된다고 할까? 그냥 순한 사람들이 주려고들 이렇게들 하는데 일당 받아가지고 늘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딱지 스티커 붙여갖고 자기 이름 딱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뭐 어디 찾아가고 이러면은 뭘 좀 또 등록해가 포인트 좀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 이거 받는다고 해서 뭐 좀 수고스러운 거 있겠느냐, 아니면 보질 않는다 하더라도 갔다가 저 사람 저기 멀리 좀 가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꼭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주고 일하면 네 받을 테니까 당신도 하나 받을래요? 이러면서 서로 교환도 하거든. 그렇게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무관심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관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길거리에 있는 사람 붙잡고 막 당신 관심이 뭐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없지만은 그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조사한다고 그러고 상담 조사한다고 이러면서 그 관심이 어디 있는가 다 이거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뭐해요? 이 관심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화번호 딱 따내려고 다 그 방법들을 찾아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방법이나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원리를 아는 거예요. 관심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심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갖기 위하여서 그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가가지고 거의 뭐 한 50년 만에, 한 40몇 년 만에 만난 그런 동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법 똑똑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 성은이는 뭐 했을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목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어요? 목사라고 하면 거리감을 딱 두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교회를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저 앞에 한 친구가 교회에 대한 열심히, 복음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라. 문자를 주고 또 글을 주고 또 교회에 오고 무슨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주고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제 사실 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그래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관심을 어떻게 끌어야 될까라고도 하는 가운데 내가 좀 망가지면 되겠구나 생각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상하지 아니했던 그 분위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성은이하고는 뭔가 대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얼마 전에도 보수동에 직장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성은아 니하고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술은 못하지만 그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쭉 나누고 이러는데, 그런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전략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두고 마음 가운데 엄궁 쪽에 지내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를 내 마음에 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신 것은 아직 전혀 복음을 모르고 만나보니까 복음에 대해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자기 딸에는 나름대로 뭔가 관심을 갖고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영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최소한 어떤 유의 그 관심은 있는 거구나 생각들을 하고 마음에 품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무관심한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도록 돌리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왜 무관심해졌느냐? 길가에 왜 길가같이 되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관념이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편견, 그냥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딱 가지고 있는 것이 길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길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그죠? 기독교에 대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 이런저런 유행의 참 뉴스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자꾸만 길가와 같이 굳어져 가는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무관심,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일에는 관심을 갖고 있죠.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일로 인하여서 오락을 혹은 취미생활을 하고 혹은 습관이 되어져 있고 세속적인 친구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의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관심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유행의 교양을 또 추구하고 있는지, 마침 저에게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 그 친구를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유명했고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난 초등학교 때 아무 유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 구석에 그냥 있었던 그런 어떤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던데,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좀 상식이라고 할까, 교양이라고 할까, 인문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놀랍다. 니 어째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길래 이 친구를 그런 각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소개를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인문학 너무 잘하는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아마 이야기가 더 깊어져 가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화가 되면은 그 친구도 좀 으쓱한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친한 친구의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되다가 마음이 살살 열려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좀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지 않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취미 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관계를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그런 길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가에서라도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그 길가에서라도 뚫고 나오는 생명의 그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길가 같은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관심의 사람, 무감각한 사람, 또 자식이 자신의 취미와 취향과 습관과 관념에 빠져 거기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세속적인 그런 친구들의 핵심은 우리가 알아야겠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불신앙은 두 번째 돌박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가시밭 같은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불신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불신앙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만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불신앙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반응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론이나 논리로 논박하고 변론하고 따지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신앙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술자리 같은 데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나는 마실 수가 없어 라고 하든지, 또 신앙의 양심이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반드시 나는 안 마셔 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도 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해를 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혼을 어떻게 대화할까? 막혔다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보다도 그 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이 관계의 지속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영혼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술 한 잔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 기독 성경을 보면은 우리 포도주에 대하여서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면은 배꼽을 뭐라고 해요? 섞은 포도주가 가득 담긴 둥근 잔과 같고 늘 했는데 이 배꼽에 담겨 있는 그 포도주가 섞은 포도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맛있는 달콤한 바로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는 것이 귀에 통하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술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니 되겠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서 편견을 제거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다네 내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대화가 항상 막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노래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되고 이러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들 합니다. 난 그런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초등학교 동기들하고 동기들하고 만나갖고 술 한잔 하고 전도해라. 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술 한 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취해서 도대체 내 자신이 아닌 상태로 되지면 술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나 콜라라도 마시면서 그 흥에 젖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은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분명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서 넘어질까, 유혹받을까, 어쩔까. 물론 저도 압니다. 그런 것들에 가면은 친구들이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이래갖고 분위기도 영 이상하고 갔다 오면은 마음이 그냥 편치 않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 대화들이 괜히 쓸모없는 대화들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데가 없잖아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연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있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하기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피하기만 피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모여가지고 일종의 유대인 게토처럼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어떻게 하는 말 이것이 되게 참 쉽거든요. 관계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 파고 들어가는 바로 이것.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되어지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신앙, 길가에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 데라지고 또한 닳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그 근본을 전혀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들에게 불신앙의 이 세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관심을 와, 저 사람은 다르네, 동창회 아니면 개 모여도 다르네 다르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좀 열리고 저 친구는 뭔가 우리와 다른 데인 뭔가 대화가 좀 해보고 싶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 바로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뿌려지게 되어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또한 습관과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천국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넘어져 버린 채로 그냥 끝나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죠.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지게 된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내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생각을 하고 교회까지 실제로 왔는데 세상에 여기 환난을 그리고 혹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으로 예를 들 수가 있고, 세 번째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뿌리가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유혹이나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라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 복음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뿌리가 조금 내리긴 내려요. 근데 뿌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열매를 맺히지 못해. 자,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만 되겠죠? 가시를 자꾸만 제거해줘 버리면 되겠죠. 그죠? 세상 염려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가시들을 자꾸만 제거해 주는 거. 그 일을 때 하면은 그런 것만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자가 누구냐? 목회자고,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전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온 것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아니면은 가시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의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가, 교회는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까지 맺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유형의 사람이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은 바로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라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돌과 같은 강력한 방해물이 있어요. 돌이 어떤 것일까? 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의 또 각자 나름대로 또 적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 때문에 안 된다, 진다, 뭐 이렇게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 부분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핵심을 자기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의롭다 생각.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 줄을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처리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는 교회 나가보니까 별거 없더만. 그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상 생활하면서 더욱더 자기 의를 굳힙니다. 나는 교회까지 나갔어. 난 누구 설교도 들어봤어. 난 최소한 제자교육도 받아봤어. 그러면서 자기 의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돌밭 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런 사람의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복음은 받아들이지만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끄집어내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나이도 문제가 있어, 나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한 채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숨겨놓은 죄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의로 변호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감추어두고 있고 위장하고 있지만은 무언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돌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 자기 의로 인하여 나온 어떤 잘못들, 특수한 죄들, 자기 의로 치장합니다. 자기 의로 치장. 어떤 경우는 목사도 목회자도 이런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 교회에 오긴 왔는데 근본적으로 특수한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채로 나가서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봤더니 나의 죄의 본질도 모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지금 감추려고 자기가 고집을 세워가지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다가 핑계를 대면서 목사의 설교를 핑계대고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그 관계를 하면서 에이 가보니까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의롭다고 또 치장하고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요즘 보면은 어떤 사람들 많습니까? 가난한 성도들 참 많죠.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은 교회를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자기들이 성도래, 가난한 성도래, 안 나가는 성도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위선적이고 교회 다니면서 문제 많은 사람보다도 나는 최소한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마음에 딱 있는 거예요. 교만이 딱 있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도 더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겠다라고들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하지 않냐고 10분의 1을 떼어갖고 어디 가난한 사람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뜻대로 섬기려고 하고 자기 기분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라고는 조직과 질서와 이 위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의 역할과 그 사명은 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이 돌짝바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알지만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증언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또한 우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를 하되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 조심해야 하겠죠. 무엇인지 우리는 온유하게 그들을 접근해야만 하겠다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페이스북을 종종 합니다. 페이스북을 맨 처음 하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페이스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교회 소식도 옮기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소식을 듣고 그러면 관심을 갖고 연결되어지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온전하게 다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천국이 제시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행복하다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국을 찌르는 정말 잠은 바늘이 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좌익은 좌파들은 남한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익은 북한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정확한 문구 표현들이 지금 많은데 그런 현실들을 내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한의 인권이나 북한의 인권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자기의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남한의 인권,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노동인이 뭐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인권들 계속 일하고 좌파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사실은요. 북한에 포로 소용소에 있고 뭐고 이런 사람들 거의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관점에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쪽에 있는 인권도 중요하고 꼭 그와 같이 북쪽에 있는 인권도 중요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다. 좌파 우파 이게 아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글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이 너무나 낮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너무 큰 교회, 대형 교회, 건물을 확 하기는 이런 교회들. 옛날 초대교회 때 그 이후로 내려오는 중세 초기까지의 교부들은 보면은 교회에 있는 이 금붙이, 이런 것들 금으로 다 만들어갖고 놔두는. 그 옛날에 그 중세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가 막 번쩍번쩍 움쩍하고 강단이다. 이런.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런 어떤 정신들을 올바로 이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사실 개혁교회인데, 소위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큰 교회, 호텔 같은 교회. 그렇게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여기 크리스탈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탈 하면은 분위기가 좀 부티가 좀 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놓으면 뒤에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 전체가 막 삐까뻔쩍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맨 처음 제가 동영상 올리면서 이 크리스탈 이 강대상을 놓아둔 이유가 이런 사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부티나도록 하게 하는 것, 호텔 같은 식의 교회 경영이나 운영이나 그런 분위기를 탐닉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의 한 축복받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유형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동일하게 이런 남쪽에 있는 인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 꼭 되는 것처럼 좀 탈북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렵게 살죠. 고향을 떠나. 그리고 뭐 북한의 그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참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평화 통일의 때가 참 올 것이냐,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가 대마도 은혜교회 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마지막까지 어느 주간이라도 좋은 날짜 의논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되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논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꼭 북한을 위하여서 만주 혹은 아니면은 북한을 위한 어떤 류의 전도를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죠 돌밭에 있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자기 의를 감추고 위장하고 변호하고 정당화시킴으로 인하여 그것이 잘못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지혜롭게 또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회를 통하여 말해 줘야만 한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안에 있는 이 의가 얼마나 모순이냐라고 하는 것들, 기회를 통하여서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주어지는 기회를 통하여서 전할 수 있고, 그런 글들을 대한다 싶으면은 모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그런 전도지도 만들어 보고, 우리 그랬으면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이런 전도지 한번 만들어 봐야지 생각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분도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제 친구가 그런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화되어져 있는 복음, 이것들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자신 안에 있는 돌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죠.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주저주저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선뜻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 바깥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번역한 책이 스펄전 목사님의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을 통하여서 결단해야만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합리화가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자기의 바로 이 돌덩어리 이것을 끄집어내고 처분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뿌리가 확 깊이 박힐 터인데 그 돌밭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면서 결국은 뿌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결정적인 한 걸음 그것을 꼭 좀 활용들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예화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천국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이들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왜 이들이 세상의 염려를 할까요? 왜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을까요? 이들의 마음과 없는 소원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기 때문이죠. 또 육신의 행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평안함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면은 염려를 하게 되고 그 흔들리는 것이 뭐가 돼요? 유혹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이나 안일함과 같은 바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천국의 말씀조차도 전도를 받는데 전도를 받으면서 전도 받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나에게 육신의 행복을 주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님 믿든지 관계없이 내가 복만 주면 돼. 난 행복한 것만 해도 돼.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행이죠. 내가 점 치러 갔는데 점을 치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복 받을 것 같으라 라고들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문제는 거기에 끝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점쟁이를 만나갖고 이제는 됐다 점괘가 나온다 이러면 안 나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유형으로 육신의 행복과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고 천국의 복음을 듣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결국 육체의 행복을 주는 어떤 종류의 것으로. 그래서 천국의 종류가 낙원, 저기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낙원의 종류가 여인들 그늘이 술, 고기 펼쳐지는 바로 그런 어떤 세계가 낙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낙원에 가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이 막 춤을 춰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전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가장 건전하게 연애할 수 있는 데가 교회 같은 데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연애를 했고요. 그리고 후배들 만나면은 교회에서 우리 자유롭게 또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하다가 서로를 탐색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우리 충만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한 자매만 사귀려고 하지 말고 이 자매, 저 자매 같이 이렇게 탐색들을 하면서 비교도 해보고 이러는 기간들이 필요하다 싶은데 제 아들이 저같이 않더라고요. 네, 누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그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파트너들을 구하고 아니면은 또 어떤 사업에 어떤 이득을 위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왔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계속해서 10년, 20년을 끝까지 보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가시밭에 말씀의 복음이 뿌려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장로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장사를 위해 갖고
목사를 장사의 대상으로 알고 고객의 하나로 알고 있고, 교회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로서 대응하는 것보다도 고객의 하나로서 관리를 하는 것을 참 내 자신 실제로 경험들을 하면서 참 이 비극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문들을 볼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한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교회의 이권 같은 것들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그것들 때문에 뭔가 먼저 고집스러움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장로의 권위로서 이렇게 행사되고 이럴 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본인이 어때? 이 교회의 일들, 행정,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자기 이익은 조금 경제적으로 얻을지 몰라도 영혼을 위한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에 정말 변화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교회가 신령하고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여 하는 역할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 거듭나서 말씀이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전도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간단하게 이 시간 우리 살펴보았는데 어느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각각의 심령들이 변화가 되어서 좋은 밭이, 태어나면서 좋은 밭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좋은 밭이 되어져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 길가밭으로 태어났고, 또 길가밭이 되어져 가고, 또 돌밭, 그리고 가시밭, 이리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진 채로 복음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는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길가 같은 사람들 만났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관심이 어떤 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관심들을 파악하면서 그런 관심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통하여서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갖도록 돌려주는 바로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그런 관심들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내 동기들 가운데 혹여라도 이런 대화가 가능한 일들을 위하여서 오랜만으로 전화를 한번 하기도,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말들 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을 때에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혹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눈물로 애통하는 바로 이 심령을 가질 때 참된 행복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노라.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러면 이 전도할 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참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길가 같은 사람들, 돌밭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 가시밭 같은 바로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각각의 형편대로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면 먼저 좋은 밭이 되게 하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인 줄을 착각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고 우리의 지식을 활용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일이 중요하다라고. 전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전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전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꼭 전도할 사람 마음에 품으세요. 우리 집사람도 전도할 사람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죄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아직도 여전히 길가에 아니면은 또 돌밭에 또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여겨질지 몰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100명을 전도하는 것 같은 일. 100배, 또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